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의 맨 처음 수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서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오는데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지금 멀리서 오신 김수로 전도사님 깜짝 놀라셨겠어요. 굉장히 눈이 오랜만에 발이 폭폭 빠질 정도로 눈이 쌓여가지고 약간 놀랐는데요. 왠지 상서로운 새해에 축복을 의미하는 그런 조짐 같다, 이런 예감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올해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바로 앞에 말씀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눈을 보니까 참 여느 때보다 더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흐뭇해지는 주님이 주신 선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선물을 올해 많이 받아 누리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서 속 믿음의 사람들 18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 다음 주에는 19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 2, 이렇게 할 건데요. 왜 에스라 따로 느헤미야 따로 이렇게 다루지를 않느냐? 구약 성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스라, 두 번째 에스라 이렇게 불렀던 성서입니다. 그만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서로 연결된 하나의 책으로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기관인 에스라와 총독인 느헤미야가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한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담겨져 있습니다. 포르시아 바사,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영이 주전 538년에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환을 원하는 유다와 베냐민 후손들 42,360명과 그 종들인 7,537명이 과거 성전의 기물과 후원 물품들까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유다 그 도성으로 귀환하여서 마침내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1장에서 3절에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이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안에 그 땅을 그냥 비워두는 것이 아니죠. 옛날에 이 광야와 여러 가지 옮겨 살던 시대에 유목민들이 북이스라엘 등지에 이주해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과 이스라엘과의 혼합 족속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들이 성전 건축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이방의 민족들과 혼혈된 여러 구성원들이 처음에는 성전을 함께 짓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경배하게 해달라 이랬지만은 그 혼합 신앙을 가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이제는 틀어져 가지고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약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맙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용기를 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들이 문제를 삼아서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올렸고,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고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다리오 왕이 다시 조서를 내려서 건축 재개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4년 후인 다리오 왕 6년에 마침내 스룹바벨이 주관한 성전 건축이 주전 516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유월절 양을 잡기에 이르는 장면이 에스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에스라 황후와 모르드게 때의 아하수에로 왕, 사실은 다리오의 아들인데 황제이죠. 이를 거쳐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2차 포로 귀환이 허락되어서 주전 458년에 드디어 에스라가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함으로써 에스라 느헤미야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명에 의해서 약 1775명의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는데요. 왕의 조서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에스라로 하여금 유다 지역을 잘 다스리게 아낌없이 도와주라. 여호와의 성전에 드릴 예물도 잘 제공하여라. 다른 지방에서도 물자를 아낌없이 그렇게 도와주라라고 왕의 칙령에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 7장 10절에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런 참 은혜로운 결심을 서기관 에스라가 하게 되죠. 그런데 에스라는 매우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 때 귀환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이방족 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 고관들이 이런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못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다음에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의 잡족들과 결혼할 수 없도록 율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지도자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그 가족들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 후 불과 57년 정도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상화가 될 정도로 당시 유다인들의 신앙과 율법, 말씀의 준행, 이런 관행들이 다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어떨 때는 더한 것 같아요. 백성들 보고는 이거 하지 마라, 뭐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법 어기지 마라, 뭐 이거 하지 마라, 이래 놓고서는 뒤에서는 자기들은 더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속옷과 겉옷을 다 찢고, 이거는 너무나 분노하고 참담한 심정의 표현이죠. 저녁 때까지 앉아 있다가 성전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간절하게 드립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모였는데 사흘 안에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공표하였고, 그때 모든 이방인 아내와 며느리를 다 내보내기로 결단하기로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 10장에는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개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고위직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며느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고위직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부자 백성들과 결혼할 정도의 이방 족속들 가문은 그 사람들도 부와 권세가 있는 상당히 호령깨나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다 소박을 맞춰서 이방 족속으로 돌아가도록 내쫓아버리고 신앙의 정결성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것이 에스라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단조차 다 계시를 하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고도 놀라운 개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왕의 최측근이었던, 왕의 술 맡는 관원장이었던, 그러니까 왕의 음식과 술을 관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최측근일 수밖에 없죠. 더구나 고대 사회일수록 더욱더 독살의 위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인데, 그러한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보실까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그 의미를 잘 음미하시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은 당시 그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 왕궁에 있었는데요, 형제들 가운데 하나 하나니에게 유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형편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 자기가 제국에서 왕의 고위 관료로 호의호식하고 신임을 받고 잘 살고 있었지만 늘 고향의 그 형편과 그 많은 사람들,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상황을 궁금해하고 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생하고 있고 성은 어물어지고 성문은 불타고 있다라고 하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오늘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올 한해 꿈꾸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말씀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이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올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라는 것은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기도할게요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이래놓고서 잊어버린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해놓고서는 까먹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즉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잠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잠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 통화로 긴급한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차를 몰고 가더라도 잠깐 갓길에 세우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깐 신호일 때 불이 바뀔 때도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제가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몇 번 수요 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적증명이라는 책까지 나올 정도로 놀라운 기도의 용사,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사용하여 주신 그 김익도 목사님의 그 능력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긍휼의 마음. 이 환우들을 보면 너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는 사경회 부흥회 주 강사로 갔는데도 많은 대접도 마다하고 그냥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무작정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참 지혜롭게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려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성호를 불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신 지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의 성호를 부르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자신의 동족과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간곡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주여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총회에서 올해 주제로 내린 총회 주제입니다. 근데 작년에 총회 주일에 제가 그 설교도 내려고 했는데 그대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 빠져 있어요. 계속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코로나 극복하게 하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내용만 계속되어 있어요. 아니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본문인데도 그 내용이 주로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별로 성도들이 그렇게 즐겨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내용이고 다른 거 좀 더 했으면 그런 듣고 싶은 설교를 하고 싶지만은 회개의 기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합당한 기도로 응답하실 기도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나요? 앞서 눈물로 기도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겉옷과 속옷을 찢으면서 금식 기도한 에스라는 또 무슨 죄가 있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애국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죠. 좋은 자리를 놔두고 고향에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개혁의 사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족들을,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그 무진장 애를 썼죠. 그들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선조들의 죄, 지금 지어지고 있는 동족들의 죄, 그리고 나의 죄,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금식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에스라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11절에는 주여 구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는데요, 이 에스더도 그러했지만 이 시기에 또 하나의 믿음의 인물로서 성서 속 믿음의 위인으로 우리가 앞서 다뤘던 에스더 황후도 그랬지만 자기만 기도할 게 아니라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기도하였지만은 나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에스더도 수상궁에 있는 그 주변의 모든 도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인들을 모아서 기도하게 했지만 이 느헤미야도 똑같은 기도를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나도 나의 주변의 궁녀들과 함께, 나의 시비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할 테니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 후에 나아갈 테니까 당신들도 모르드게요 모든 이 도성의 유다인들을 모아서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것과 같이 느헤미야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즉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뭘 기도했느냐?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악을 행하고 지키지 않았지만은 8절에 보시면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약에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하나님의 성전과 유대 예루살렘이죠,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청하건대 이제 기억하소서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마음이 합해지지 않은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백성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간절하게 회개하며 합심 기도하고 개혁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볼 터인데요, 느헤미야도 초막절을 회복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놀라운 개혁의 과제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율법을 바로 세우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백성들의 개혁을 이루어냈으며, 또한 그 모든 과정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기도로, 회개와 합심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말 비상시국입니다. 전시에 준하는 그야말로 영적 전쟁과 전투가 끊임없이 나날이 벌어지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시죠? 순천시가 낮술을 금지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 시장의 허석이라는 시장의, 순천시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근데 참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9시 이후에 유흥업소 이런 거를 못하니까 이래저래 뒷골목에서 숨어서 하다가 못해서 새벽 5시 딱 되면은 젊은이들이 가서 술을 먹고 흥청망청 5시부터 부어라 마셔라 노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장은 여기에 착안해서 그렇다면 좋다, 5시부터, 새벽 5시부터 4시까지 절대 한 잔도 먹을 수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오늘도 순천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한 명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완전히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대단하고 지혜로운 용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큰 승리의 이정표가 되는 올 한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올 한 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도 회개의 기도를 합심하여 드렸으며 개혁을 완수하였고, 제2의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개혁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율법을 바로 세우고 초막절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눈물의 회개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심 기도를 드렸음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올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